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 시편 119편 33절로 37절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 시편 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식사나 간식은 제공하지 못하는데 오늘은 김밥을 준비했거든요.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김밥 드시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제가 누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던 행위들을 비판하면서 그가 목회하고 사역했던 대학 비텐베르크 안에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촉발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루터라는 인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지 가보면 온통 루터를 그렇게 치장해 놨거든요. 종교개혁, 루터의 사건, 이런 등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의 위대한 행동과 그의 위대한 말들, 이런 것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루터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승자 중심의, 위인 중심의 역사 이해입니다. 우리가 학교 시간에 역사를 공부할 때 주로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항상 위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놓고 그를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도 수고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배경으로 처리하고 주인공 한 사람만 집중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역사 이해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은 많이 있었고요. 또 루터 당시에도 귀족과 농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지 루터 한 사람만의 위대함으로 종교개혁이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521년에 루터가 제국의회에 소환돼 가지고 최후 변론을 했던 보름스라는 도시에 루터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보름스 참 예쁜 도시예요. 거기 도심 항복판에 루터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루터 기념비를 보면 루터가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뚝 서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 아래에는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조각되어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12세기 프랑스의 피터 왈도, 그리고 14세기의 영국의 존 위클리프, 15세기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죠, 얀 후스, 이태리의 사보나롤라,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품에 안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루터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자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비전과 열정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꽃을 피웠다, 이런 의미가 기념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루터만의 사건이 아니고, 루터의 사건이 아니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꽃핀 사건이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에 새겨진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품고 있거나 십자가를 다 가슴에 안고 있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가 그들을 종교개혁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이해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이것으로 종교개혁의 사건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위대한 개혁자들이 촉발시킨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르고 또 삶의 자리와 배경이 각각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심으로써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권세자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세상과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인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망가지고 고장난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고치시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맡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고대교회 순교자들, 중세의 수도사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헌신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남성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요. 사제와 성직자들은 물론 더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고요. 어른과 장년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었고요. 귀족은 물론 더 많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이념이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언하고 실천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종교개혁을 의도하지 않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종교개혁을 의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와 같은 시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스위스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리히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했던 거죠. 세상의 관습, 교회의 오랜 전통, 권세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의 명령이나 주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최고의 권위요 유일한 근거라는 그 확신이 쯔빙글리로 하여금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충실해서 종교개혁을 향해 나가게 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쯔빙글리에게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깔뱅도 예외는 아닙니다. 깔뱅이 자신이 어떻게 종교개혁으로 이끌렸는지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깔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련되지 못하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으므로 언제나 평정과 고요함을 원했다. 나는 언제나 사적인 삶을 원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변화들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서 나를 평화로운 곳에 남겨두지 않으셨다. 깔뱅은 그저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내놓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하셨던 거죠. 자신은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종교개혁을 지도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 그럴 의도와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이 깔뱅의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함보다는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믿음과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은 그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6세기만 역사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사건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에 이제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종교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터, 즈뱅글리, 깔뱅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우리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남대학교회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루터가 최후 변론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보름스, 그 제국의회, 영어로는 월름스인데 벌레는 아니고요, 보름스입니다. 거기에 루터가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하는 그 의회에 루터의 큰 신발이라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Luther's Big Shoes예요. 그 방문객들이 그 루터가 이제 최후 변론을 했다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신발 그 전시물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발을 한번 넣어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넣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 자기 발을. 그럼 굉장히 큰 신발이라 공간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루터의 자리에 서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루터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했던 유명한 최후 변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루터의 최후 변론의 유명한 문구입니다. Here I stand. 루터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루터의 뒤를 이어서 말씀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고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나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고쳐나가라. 그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하고 종교개혁으로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확신을 갖게 했던 바로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자부심과 그런 환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자부심과 환희가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 복음, 그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라고 가르칩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잘 드러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신념과 이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발견하고 이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강팍한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신앙과 뒤섞어서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뜻에 순종해서 따르려 하지 않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주장과 신념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거든요. 정의를 말하면 사랑을 뒤로 감춰야 되고 사랑을 말하면 정의를 모른 척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시는, 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고치시는,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판단과 정죄, 혐오와 차별, 이런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린 정의를 앞세워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판단과 정죄를 정당화하지만 그것은 복음 안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모든 차별과 증오, 교만과 욕심을 무너뜨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먼저 우리를 고쳐주시고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서 무너진 세상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과 정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 포인트 두 번째, 무엇이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개역개정으로 읽었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지금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한 번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두 번 나오거든요. 원문의 의미는 이겁니다.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from to예요. from to,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두 번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어쨌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표출되는 통로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나와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말했을 때 여기서 믿음 두 번 나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첫 번째 믿음, 그것은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권세자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는 것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무서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 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믿음, from에서 이제 to,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표출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럼 믿고 끝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머리와 입으로만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学者깔뱅은 그 믿음을 가리켜 특별히 구별해서 피도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trust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깔뱅의 문장을 보면 주여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깔뱅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 내 삶을 전부 갖다 바치겠다라는 헌신의 믿음이에요. 그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믿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믿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루터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믿음의 마땅한 열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검증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는 세 번째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교리나 지식이나 무슨 교회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을 얘기했다면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감동해서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동기화란 말 들어보셨죠?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싱크가 뭡니까? 본체와 그 지체를 서로 연동시켜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기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내가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과 동기화된 사람. 하나님에 의해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의가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이죠. 깔뱅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 믿음이란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강의가 되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그것대로 사는 삶, 지정의,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가 신앙인 거지 무슨 교리나 신학이나 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자신과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구약에 보면 34절에서 시편 기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인데 이 시편 전체가 주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말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34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달라. 내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뜻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내 온몸과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여정이라는 겁니다. 36절, 37절 고백처럼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에요. 루터의 사건이 아닙니다. 깔뱅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루터에게 깔뱅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헌신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변화받고 감동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내 주장, 신념, 욕심이 나를 주장하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건, 이게 종교개혁이고 이것은 16세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일이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은혜로
세상과 사람을 고치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그것이 개혁자들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심판하고 정죄하는 의가 아니요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랑과 은혜임을 발견하고 오늘 그 말씀에 감동되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